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4절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한 이유와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고 니느웨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보다 원수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의 위치를 손쉽게 알 수 있었으며 그가 탄 배를 폭풍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입김 한번 부으시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바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배를 탔다면 바다에서는 폭풍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폭풍을 순식간에 잠재우실 능력도 있으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겁도 없이 요나는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피했던 결과는 자신이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번엔 5절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뱃사공들 중에는 베테랑들도 많이 있었겠죠.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뱃사람으로서의 항해의 경험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전문가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항해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날씨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태와 바람의 방향이나 강도 그리고 짐승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항해하기에 적합한 날씨인지를 심사숙고하며 결정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의 방향이 이상한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야, 이거 뭐지? 분위기가 싸한데? 센 놈이 올 것 같은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강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예측과 감당할 능력을 벗어난 수준의 재앙이 오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베테랑 사공들이 두려워서 난리가 난 상황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의 산물인 슈퍼 기상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죠?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폭풍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이 요나가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이 요나를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간의 힘 조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깨지기 직전이었더라. 이 말 뜻이 뭡니까? 요나가 배가 깨져서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흔드시고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에 벳사공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폭풍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일단 자신들이 믿는 각자의 신을 부르짖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믿는 그 대상에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상에게 기도하고 절을 할지라도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상 지금 상황은 벳사람으로서의 어떤 노하우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최후의 보루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들이 사실 배를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나 갖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벳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배 안에 있는 자신들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들도 본능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보물보다, 물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우상도, 배를 타는 이유이자 인생의 목적과도 같았던 재물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도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이 땅의 장수와 돈에 눈이 멀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헛된 것만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훈련하심과 동시에 우상 숭배하며 물질을 쫓는 벳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까지 지금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배 위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거는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빠져 자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빠 자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암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위험합니까?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뭔가 이상해서 암 진단 받았더니 암 말기인 것이죠. 그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것, 내가 아픈 줄도 모르는 것, 상황이 심각한 것을 모르는 것, 무지한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지금 요나가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여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상태는 누가 보아도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것이죠. 본문의 저자도 요나의 상태를 비슷한 단어로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욥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 5절도 볼까요? 자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리고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반복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상태를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요나의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내려간다.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이상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이 터널을 지나서 빛이 보이고 결국은 빠져나올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날이 오겠지. 사실 이러한 이상적인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우리 가운데 당연히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자라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꿈은 이상에 불과하게 되었어요. 요나의 인생 역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인생 모든 것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하나님을 피하면서 그의 선지자로서의 명성도 내려갔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도 떨어졌습니다. 그의 생명도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폭풍을 만나 배가 깨어져 죽을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혀 그 위험을, 그 죽음을 감지하지 못한 채 배 밑에서 자빠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실제적 결과인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별 의심 없이 요나를 받아준 뱃사공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이 두려워가지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안 되니까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얻기 위해, 물질을 얻기 위해 그들이 배를 탔는데 이제는 그 물질을 버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나를 바다 위에 띄운 이 배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선지자 요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요나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을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구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후송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의 대부분의 선원들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였고요. 엄청나게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의 요나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배에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2명이 타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요나, 한쪽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아시는 것처럼 불순종한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믿음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자, 당시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폭풍이 너무나 거대하고 하늘의 별은 보이지도 않으니 방향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배 안에 있는 중요한 장비,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에요. 사실 이들은 살 소망을 이미 잃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살려줄 거야. 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사도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 그는 배의 책임자들과 선원들을 이끌었고 궁극적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까지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은 자신이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것조차도 모르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바닥을 치게 만드는 그런 사망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표를 만들어 봤어요. 비교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나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은 선원들은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재해는 거대한 폭풍,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폭풍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죠. 선원들의 행동도 비슷합니다.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다음에 선지자의 행동이 다르죠. 요나는 어떻게 했죠? 배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교까지 다 했습니다. 분석을 다 했는데요. 이제 적용을 좀 해봐야겠죠. 요나는 일단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나는 우리의 모습에 동일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뱃사람들은 믿지 않은 지인들 또는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하죠.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뱃사람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의지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세상의 형태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곁을 우리는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다면 결국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멸망하지 않을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 안에 점점 잃어가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는 죽음이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기만 하죠. 어리석게도 썩어 없어질 돈과 명예와 인기와 유흥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어리석기에 헛된 우상과 같은 그 인간의 철학, 그리고 다른 종교, 그리고 노하우, 그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것을 맹신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동일하게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왜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것일까? 내가 쫓고 찾고 헤매던 것들은 왜 나를 구해주지 못한 헛된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왜 몰랐지?
다 헛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잘못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내가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가족들에게 잘할 걸 왜 못했지? 사랑한다고 더 표현할 걸 내가 왜 욕심만 부리며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지? 더 좋은 일 좀 할 걸.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을 확보한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조금 해도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질은 제대로 챙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사 자신이 후회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잘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끝은 멸망일 뿐입니다. 후회하라면 내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지 못한 것을 후회해야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부정하고 헛된 우상만 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조차도 모르며 눈 감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유언이라고 남기는 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잘해줘라, 이웃을 돌아보라, 공짜는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유언만 남긴다는 것이죠. 끝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후회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재물을 조금,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아서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이 가진 돈 다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제가 그 3주 전에 주일 예배 때 그 얘기도 했죠. 고 정주영 회장이 78억을 들여서 산삼뿌리를 3시간 30분 동안 잘근작을 씹어먹었다고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뱃사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모았던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돈 벌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돈을 버리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요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혹시 요나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배 밑에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 밑층에서 누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배 위에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들의 물건까지 바다에 던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는 잠자고 있진 않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혹시 여러분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요나가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시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면은 이륙 직전에 승무원이 그 안전수칙을 설명해 줍니다.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 사용법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여행하시는 분은 먼저 자신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쓴 후에 자녀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저도 진짜 이 이야기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자녀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들으면 납득이 됩니다. 이유는 뭐죠? 숨쉬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면 생명을 위해 제대로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호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올바로 서 있지 않는데, 나도 지금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나조차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나조차도 진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처럼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소 마스크를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배 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배 위로 올라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소 마스크를 쓰십시오. 쓰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이십니다. 외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게 기도하고 자기의 노하우를 의지하고 물건들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함을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배 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배 위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위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남은 3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배 밑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배 위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살 길임을,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